할렐루야.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2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또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정말 열심히 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회복에 대한 약속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회복의 이유가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야 할 이유를 사람의 기준으로는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앞부분인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3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너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울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행위대로 그것을 다 갚으셨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단지 용서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그들의 무너진 삶까지도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방금 읽은 34절 3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회복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누구나 지나가면서 그 땅을 향해서 야, 저 땅은 끝났어, 저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 땅에 다시 경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보면서 야, 저 동네는 마치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감탄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에덴 동산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농사가 좀 잘 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폐허가 된 그 땅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을 통해 주변 나라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모든 회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변화를 통해서 야, 저 땅을 저렇게 회복시키시다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황폐한 땅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고 있고, 야, 이제는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메마른 곳에 생명을 심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황폐한 그 땅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3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 아까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왜 또다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특별한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일수록 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결국 이루어지게 될 회복의 결과를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절기를 맞아 성전에 바쳐질 양떼로 가득했던 것처럼 황폐한 성읍마다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텅 비어있던 성읍이 생명으로 넘쳐나고 적막했던 곳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기도로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회복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